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전문맥의 은혜의 약속과 반대되는 현 시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고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고발하는 형태로 제시됩니다. 고멜의 지속적인 외도와 음행의 결과 둘의 결혼은 파국에 도달합니다. 호세아는 아내의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지만 사실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이 부정한 배우자를 내치기로 결심합니다. 음행한 아내가 낳은 자식들에게서도 그 어머니의 악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고멜이 부유한 정부를 따르며 결혼의 언약을 짓밟은 일이 떠올라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화자는 호세아에서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사실 고멜도 우상 숭배로 여호와 언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이 전환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멜이 불륜 상대자를 찾아다니며 쾌락을 즐겼던 것처럼 우상과 이방 신들에게 빠져버렸던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십니다. 마치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것처럼 우상의 쾌락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큰 고통과 혼란에 빠지고 이내에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는 아무리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신실한 남편이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넉넉히 제공했지만 아내인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불륜 상대자인 이방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옷감을 주었지만 이 옷을 이방 신들과의 음행을 위해 벗어버렸으므로 이 옷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했던 모든 먹거리와 생활용품, 잔치와 절기가 폐지되고 음행을 함께 즐긴 정부들이 몸값으로 준 식물들도 짓밟혀 더 이상 쓸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곳에서 남편 몰래 즐겼던 죄악의 세월만큼 무서운 형벌의 세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좋아하며 따랐던 여러 정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막상 시련을 당할 때에는 나서서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등 성경의 여러 주요 인물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진지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전혀 아쉬울 것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 아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배신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을 맺고 지키십니다.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